오늘 우리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부제 같은 맥락인데요.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그 이상의 삶은 없는가? 라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생존을 넘어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신앙 하나 지키는 생존의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제자의 삶,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비적인,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내 신앙을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 수비적인 방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없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된다. 왜냐? 늘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호를 해야 되죠. 물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정복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이 있죠. 모험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받는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은혜 받는 삶에서 축복과 능력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백사랑이가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19살. 이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백사랑이 교회는 생산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씨앗을 이제는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목회자로서
과연 목회의 성공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목회의 성공을, 특별히 목사님들 만나면 건물이 얼마나 큰가,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관심을 갖는데, 그것이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건물 안에 얼마나 사람이 모여 있는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훈련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목회의 성공을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죽음으로써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자연의 법칙에서도 밀알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썩어질 때, 자기가 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깨어질 때, 내가 희생할 때 거기서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스포츠 모임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자, 이런 교회 모습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찾아오도록 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의 관심은 뭐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리고 건물을 번듯하게 지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오도록 하는 이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목장 중심의 교회죠. 교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끼리. 근데 밖을 향해 가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세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사회 훈련 받고 전도파 훈련 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부서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성가대가 찬양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갈 때는 뭐냐? 성가대는 영적 군사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성가대 연습만 하고 또 찬양만 부르고 끝났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다 못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회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행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갈 때 다 안수 집사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권사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선교적인 이러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위대한 선교사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러한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4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를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와서 그가 너희를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고 성령님을 파송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또
자신도 파송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느냐? 담장을 넘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드시고 주보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이쪽 밑에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안 해서 아마 이게 있는가, 왜 이게 여기 들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다음에 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름은 받았는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여기가 좋사오니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적 교회가 되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2000년간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성도들이 늘어났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죽어갈 때, 이때 교회는 강제적으로 박해에 의하여 흩어지게 되죠.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적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은 어디냐?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레바논이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을 가면 바울을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바울은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세운 데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맘모스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는 겁니다.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려면 평양으로 가라. 평양으로 가라. 그래서 평양에 가면 십자가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습니다. 평양 장대현교 대부흥을 비롯해서 평양과 북한의 교회가 많았죠. 근데 남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6.25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들이 서울과 부산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요람을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중심축을 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축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자녀가 될 때, 물질이 될 때, 세상이 될 때, 어떤 다른 것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중심축을 때로는 흔드셔서 나로 하여금 중심축이 복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또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죠. 또 주중에 모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또 목장을 통해 교제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훈련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섬기러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선장에서부터 요리사까지 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다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담장을 넘어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십자가의 감격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와서 흔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그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다시 말하면 동백사랑회교로 말하면 유정기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제가 선교사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왜? 누가 시켰냐?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성경 구절 보시면은 2절 말씀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지명을 합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서 땅과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와 그 다음에 또 바울, 선교사로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파송되어 나가서 유럽에 가 세웠던 교회가 무슨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 5절 보시면, 본문 5절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첫날은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어디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느냐? 복음에 동참한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복음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복음을 받자마자 사업가였는데 넓은 자기 집을 선교의 처소로 예배당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내어놓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죠. 빌립보 4장 15절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선교를 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가 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하고 입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 속에 들어있죠.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실질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선교비를 보낸 거죠. 내가 풍족하니. 그 선교비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매달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뭐 했냐? 선교 구제 헌금을 한 교회였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가 마게도냐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 헌금에, 구제 헌금에 동참한 교회였죠. 여러분, 선교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선교가 있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선교를 후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직접 내가 몸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처럼, 이정복 선교사님처럼 직접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으로 가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물질로 하는 선교가 있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돈 내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몸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바꿔서 몸으로 가는 게 어려울까요?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울까요? 물질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다 어려워요? 안 해봐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물질 선교가 가장 쉬운 거고, 물질 선교를 해야 기도 선교도 하고, 기도 선교를 해야 몸으로 가는 선교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선교도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로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여러분이 선교사적 삶을 살면 그것이 몸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꼭 저 남미를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인도를 꼭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도마가 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갔어요. 성도마, 케랄라주에, 인도의 남부 왼쪽에. 정말 그 도시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인도에 이런 도시가 있나. 크리스찬이 80%였어요. 처음에 갔던 도시는 0.1%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갔던 두 번째 도시는 80% 크리스찬. 온통 간판과 학교 이름이 다 임마누엘, 요셉. 누가 가서 보니까 그 10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뭐라고 쓰이느냐? AD 56년에 도마가 이 교회를 파운데이션했다, 기초를 놓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저희는 잠깐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전도 훈련하러 다녀왔지만 이런 선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탈기독교화 시대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무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특별히 젊은 층들이 탈교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들려줘야 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들이 오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시대는 교회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진 영혼을 기다리라고 하는 구절이 없고, 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경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 100명 중에 2명밖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영국 교회.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세요. 영국의 교회들을 가보세요. 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인들 10몇 명 앉아 있어요.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서커스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카페로 팔려나갑니다. 무슬림으로 교회가 팔려나갑니다. 무수하게. 이제는 유럽의 교회가 뭐가 되느냐? 선교지 교회가 됐어요. 선교지가 됐어요.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도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소식을 듣죠. 선교지가 됐어요. 이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급속도로 어디에 밀려들고 있느냐? 한국교회 안에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서구교회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이제는 급속도로 밀려들어서 점점 탈교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 가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도들이 막 줄고 있어요. 교단마다 해마다 지금 성도 숫자를 발표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성도 숫자 교단마다 다 줄어들고 있어요. 몇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가야 되는,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담장 넘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느냐? 복음을 들고 현장을 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프로그램 없어서, 전도파 훈련 안 받아서, 제자 훈련 안 받아서?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열정이 다 식어진 거예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식어진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많아요. 집사, 권사 많습니다. 근데 입 닫고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능력이 있느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복음에 푹 젖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에 푹 젖는. 복음에 푹 젖는다는 뭐냐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젖는 거예요. 젖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격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은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 체험입니다. 지난주도 강조를 했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한 성도가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복음은 불덩어리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파워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내 주변의 삶에서 복음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깊이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젖었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치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우리 김원봉 집사님 모친께서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우리 김원봉 집사님 누님께서 예수를 안 믿으신.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장례 설교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끝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종종 복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목사가 딱 따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나, 예수 안 믿고 죽었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고, 믿었으면 호상이고, 안 믿었으면 슬픔이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냐? 선교 대상자예요.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근데 예수 믿는 딱 순간 뭐냐?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뭐 별로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라고 했잖아. 그럼 선교사예요. 가라고 했잖아. 그럼 선교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철저하게 훈련받고 항공모함 교회가 돼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받으라고 그래도 그냥 10년 동안 훈련받아 안 오는 사람들 도대체 배짱이 어디 있는 거야? 좀 훈련해 좀 보세요. 훈련에 안 오면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흔들어요. 하나님 흔들어요. 훈련 받을 수밖에 없게 흔들어요. 그러기 전에 오는 게 존말할 때 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 우리 목자들 전도폭발 훈련 안 받으신 분, 사역 훈련, 교사들 전도폭발 훈련 안 받으신 분 다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고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럽니까? 교사하는데 복음 전할 줄 모르고 어떻게 교사합니까? 받아야 돼요. 오늘 신청 저기다 넣어놨으니까 쓰기 전에는 훈련 안 받았는데 쓰기 전에 집에 가지 마세요. 저녁밥 먹지 말고.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시더라고. 전에 우리 강성 여사님이 자기 집에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여기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트 3바퀴 돌고 와. 그 다음에 밥 먹어.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리의 목사님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도 여기서 따왔는데요.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요 전함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항공모함이 되라. 그래서 항공모함이 되라. 그래서 교회는 세 종류 교회가 있는데 유람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람선 교회는 뭐냐? 여러 가지 문화활동, 자녀교육, 인맥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유람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래서 큰 교회를 가요.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건물이 잘 갖춰져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깔끔하게 하고 막 찬양과 성가대가 확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서울 사라이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하루 한 주 등록 숫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15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실제 1년에 8,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예배 숫자는 1,000명밖에 안 벌어요. 또 어디로 가고 없어요. 교회가 유람선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내가 어떤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 어디 가면 많아요? 서해안 가면 유람선이 있습니다. 바닷가 유람선은 많아요. 그나무는 없고 항공모함은 적은데 유람선 많습니다. 여기저기 갈아탈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유람선 목사님 설교 깔끔한 교회 갔다가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두 번째 유람선 이 음악이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유람선이 세 번째 또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유람선 3 자녀 교육을 좀 잘하는 교회. 두 번째 전함교회가 있어요. 전함교회. 그래도 유람선 교회보다 낫습니다. 프로그램, 예배, 훈련. 그래도 좀 싸워요. 싸워. 세상을 향해 싸웁니다. 복음을 위해 싸워요. 괜찮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항공모함 교회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교회. 동백사랑의 교회는 항공모함 교회가 돼야 돼요. 항공모함은 전함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배 위에 뭐가 실려 있어요? 전투기가 실려 있습니다. 전투기. 저기 우리나라 부산에 입항했던 니미츠 혼데요. 비행기가 한 90대 정도 전투기가 실리고요. 승조원들이 약 6,000명 정도 타고요. 길이가 축구장 3배, 332m. 와.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쫙 하고 날아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복음을 팍 하고 투하할 수 있는 항공모함 교회가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공모함 교회가 돼서 적진을 향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생업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루디아는 자기 생업을 하면서 바울을 선교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직장 가면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사회 가면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제가 전도팀에서 같이 섬겼던 조은파 집사님, 지금도 가끔 제가 통화를 합니다만 칠갑산 옥경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작곡가죠. 유명한 작곡가협회 회장도 하시고 요즘도 전도적 삶을 사십니다. 자기 사무실에 남진이 왔어요. 복음을 전해야 나갑니다. 남진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자가용을 팔았어요. 전도하려고 택시 운전수. 3년 동안 2,000명의 택시 운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전도고 머리 깎으러 가는 게 전도고 방송국에 가는 게 전도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매여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동참을 했고 빌립보 4장 14절을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고통에 함께 참여했다. 또 빌립보서 1장 28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에 함께 이 빌립보 교회는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 산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입으셨던 옷마저도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질 정도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담장을 넘는 선교 활동에 좀 동참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사회 나가서 목장별로 부서별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해외 선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도 가는 거예요. 선교 기도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저도 단기 선교로 해외를 한 30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영혼들이 많습니다. 동참해보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겁니다. 인도를 갔을 때 정말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훈련시킨 그 사람들이 나가서 4박 5일 동안 8,000명 전도를 하더라고요. 영혼들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우리의 목표는 신자들을 소독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키워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좀 세상줄 내려놓고 소독해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첫 번째는 복음에 푹 젖는 교회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좀 훈련받고 항공모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적 교회가 되고 네 번째는 좀 복음과 함께 내 자신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좀 투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자주자주 좀 담장을 넘는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나는 이대로 이 신앙, 이대로 있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네, 자녀 키우다 왔습니다. 세상 직업 일만 하다 왔습니다. 사업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다가 왔습니다. 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내 누군가가 내가 가진 날란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그 영혼을 세우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9살 먹은 동백 사랑의 교회, 이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맨날 받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라. 수비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공격적인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